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4장 28절 29절로 세 사람의 선한 일과 선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저번 주 말씀은 이 세 사람의 삶의 양식을 보면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인 이 화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성도는 분을 내어도 되는가? 이 분에 대한 생각, 묵상을 해봤는데 우리에게 매우 밀접한 실제 삶의 주제이면서도 이 세 사람으로서의 분냄은 어떤 것인지를 봤습니다. 잠깐 간추려 보면 내 화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다는 염두를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마귀에게 공간을, 틈을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사는 삶, 분이 죄로 가지 않도록, 누구나 분냄과 울컥 올라오는 마음들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세 사람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영역에서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져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저번 주 말씀을 볼 때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입고 벗는 것은 참 쉬운 일이죠. 옷을 입고 벗는 행위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죽이고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시기까지 수많은 구약의 그리고 신약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신 그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새 사람을 입고 벗는 것, 그저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그 새 사람을 입고 이제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특징은 분명하게 옛사람과 다르게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새 사람으로서 변화되어 성숙한 크리스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몇 가지 영역을 더 다루면서 28절, 29절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28절은 특별히 행위에 대해서, 29절은 이 언어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특정 어떤 행위와 또 언어에 대한 이 삶의 습관을 보여줍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는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지만 이제 삶에서 우리가 이루어져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됩니다. 행위에 대한 영역인데요. 한번 28절 우리 첫 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도둑질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남의 것을 뺏는 정도가 아니라 이 불법적인 것,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포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멈추고 정당하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그 결과를 가난한 이들에게 돌보는 데 하라. 그것이 선하다, 선한 일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도둑질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뺏는 것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삶의 방향성이 올바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선한 삶의 방향성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도둑질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방향성은 무엇인가요? 자기 손으로 직접 수고하여서 다른 일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은 항상 타인을, 그러니까 다른 일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경적으로 보건대 영혼을 위해서 삶의 방향성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어느 정도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 가정,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뿐 아니라 자기의 달란트를 통해서 공익적인 것, 민족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혹은 작은 공동체인 단위를 위해서 공익적인 일을 하는 것을 선하다, 가치롭다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좋은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만 먹고 배불리는 도둑질이 뭡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상관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성도의 입장은 남을 위해서 좋은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 영혼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남을 해하는, 편취하는 일들은 다 도둑질이다라는 거죠. 자신이 우선이고 남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 돈의 문제, 돈이 있고 없고 부하고 빈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쓰임과 삶의 방향성을 논하는 바로 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한 삶, 이타적인 삶이라고도 하죠.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많이 훈련해야 합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말이죠. 그래서 회사는 사실 간단해요. 유익, 그러니까 이 월급을 무급으로 받고 회사 일을 하는 사람은 없죠. 목적성이 분명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세상의 원리에서 살다가 교회에 와 보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육적인 생각을 하면 봉사했는데 어떤 보상이 어디 있는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지? 그런 것에 집중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롯이 상대를 위해서, 영혼을 위한 섬김을 하는 것이죠.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보상이 있겠지, 조금이라도 저 나은 구석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세 사람의 가장 기본된 행위적 성품은 타인, 그러니까 이타적인 삶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한 일이 나에게 그냥 잘 돌아오겠지가 아니라 그냥 남을 위해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했나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그렇게 많은 은혜와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구원을 얻었지만 그들이 짓는 것은 늘 불평불만이요 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작정 가운데 계신 그분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들의 조건을 보고 그들이 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위해서, 영혼을 위한 일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영혼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재물과 관련되어서 표현하고 있지만 이타적 삶의 방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을 먹여 살릴 것까지 다 내가 취해서 사는 삶, 이것을 중단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익적이고 이타적인 물질관의 방향성을 세워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원리는 어디로부터 사실 나옵니까? 이 근본적인 원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에서 나옵니다.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자녀, 가정, 물질,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었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관과 방향성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듯이 이 영혼을 세우는 다른 일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수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되어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10의 노력을 했으면 10을 얻게 되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영역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회사에서 월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보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면서 감사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것이 어디로 공급되어 있는지 모르면 그냥 세상의 원리에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영역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의 결제가 없으면 내 손으로 줄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개념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내 목숨도 주님께 달려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사는 삶.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광야로 밀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야 살 수 있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는 게 광야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내가 구제할 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인식이 있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내 수고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상관관계를 가질까요? 손으로 수고한다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지치도록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정성과 마음을 쏟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수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성과 마음을 쏟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정성을 다하고 우리가 주어진 것 안에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편의주의에 빠져서 예배도 쉽게, 신앙도 쉽게, 그래서 시간도 내 맘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저녁 예배가 있는 게 특징인데 오전, 오후 맘대로 살다가 저녁에 드리라고 저녁 예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께까지 하나님만 바라는 주의를 지키라는 것이죠. 이런 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정성을 쏟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대는 점점 편리주의로 가죠. 시대가 발전하고 좋은 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만큼은 편의주의를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손으로 수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구제를 할 때도, 가난한 자를, 영혼을 도울 때도 내 수고, 정성과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돈 있으면 누구나 구제할 수 있지, 돈만 띵 내면 구제되는 것 아닌가, 많은 사람 도울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마음과 정성과 기도의 간절함으로 구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뭐죠? 쉽게 얻는 겁니다. 남이 어렵게 얻어놓은 것을 그냥 뺏어서 쉽게 취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 속에서 불법적인 일을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것은 편법, 불법 이런 건 쉽게 취하는 거잖아요. 그 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일이 그냥 편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수고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앞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수고하였다. 이 사도 바울은 수고한 자리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하고 그의 말씀대로 수고를 다하는 일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수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도 수고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고난의 자리,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믿다가 엄청난 고통을 받는 그 자리도 수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수고했다는 것은 그저 관심을 갖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이 있어서 실제 행위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도둑질 하듯이 섬기지 말고 내가 정말 마음과 정성이 있으면 몸의 행위로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절대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계에서도 그렇죠? 정말 내가 그에게 마음이 있으면 그냥 말로 끝내지 않습니다. 계속 기억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중에 행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 관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말로만 그저 그런 관심, 관망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그의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한 행위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랑의 수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와 그 밀접한 보혈의 피의 관계를 맺은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서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정성이 있는, 수고가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선하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 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이게 선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뭡니까?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으로 하지 말고 관망하듯 하지 말고 수고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대요. 선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내 유익을 따지지 마시고 서로를 위해서 섬겨 주십시오. 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주십시오. 받은 것으로 인해 줄 것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신앙은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준 것으로 기뻐하고 받은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그것을 교회에서 많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많이 세우는 크리스찬 교회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선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것, 이타적이고 상대를 위하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근데 막상 이것을 생각하면요, 좀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나도 챙기기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영혼들을 섬길 수 있을까? 어쩌면 이 핑계는 우리가 게을러서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부담을 느낄 때가 많죠. 영적인 것을 위해,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많이 훈련되시고 오늘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수고가 선하다 하니 우리가 선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28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제 이 내용이 들어오십니까? 선한 일을 하라. 남의 것으로 다른 일을 돕는 것 어쩌면 쉬운지 모릅니다. 쉽게 번 것으로 다른 일을 돕는 것 어쩌면 좀 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수고한 것으로 도우래요. 어렵게 벌고 어렵게 취한 것을 다른 이에게 섬기는 것 쉽지 않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이런 일을 한다면 참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겠습니까? 성도들 보기에도 얼마나 가치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다가 옛사람에 묻혀 살다가 어느 날 문득 그리스도를 접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완전히 다른, 내가 수고한 것도 아깝지 않고 섬겨가는 것. 왜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된 하나님 나라의 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고 편법으로 하지 말고 부정으로 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여 수고하더라도 다른 일을 도울 수 있는 과정을 그렇게 가지라라는 것이죠.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사는 일, 새 사람의 수고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다. 새 사람의 모습에 맞게 성숙하고 성화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새 사람에 맞게 수고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 삶에서 매우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야겠죠? 근데 여러분, 요즘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또 부모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켠으로는 영적인 수고는 어떠하십니까? 내 가정을 위해, 타인을 위해 열심히 벌고 일하는 것, 그러나 영적인 것, 혹시 영적인 수고에 있어서는 게으른 것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영적인 수고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영적인 수고는요, 기도입니다. 영적인 수고, 그러니까 기도가 게을러지면 이 하나님의 선한 일도 게을러지거든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의 기도에 무임승차하여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목자가 기도하니까, 사역자가 기도해 주니까, 중보기도팀이 기도해 주니까 나는 내 할 일 하면서 조금은 더디 가도 되겠지.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는 중보 기도의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의 참 큰 힘이지만 기도의 한 영역일 뿐이지 그것으로 기도 생활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메인은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밤 기도가 안 된다는 핑계와 게으름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의 시작은 기도의 게으름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금요 예배 기도 나올 정도면 성실하신 분들입니다. 원래 잘 나오는 사람들이 잔소리를 많이 들어요. 지각한 사람들은 원래 잔소리를 안 듣거든요. 여러분, 이 밤 기도의 성실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의 기도에 너무 기대지 마시고, 사역자의 기도의 힘이 강해, 그러니까 난 기도 안 해도 돼,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노출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영적 게으름, 기도의 게으름은요, 오늘 말씀에 도둑질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은 쏟지 않으면서 그저 달라고 하는 불평, 불만만 하는 것이죠. 주님 보시기에 세 사람의 수고가 선하다 합니다. 그 값대로 하나님께서 처리하셔서가 아니라 그 모습을 아름답다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영역에서 영적인 것에 게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가요, 자신만을 위한 수고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자신을 위한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결국 자연스럽게 타인을 위해, 가정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뻗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내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사람을 넘어, 시대를 넘어, 공간을 넘어 터쳐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수고로 구제할 일이 무엇인가? 나의 수고로 구제할 대상은 누구인가? 물질로도 할 수 있고 몸과 마음으로도, 기도로, 선교로, 봉사로, 찬양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할 수 있는 나의 영역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내 안에 새 사람의 성품이 있다면 이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진실하심, 성실하심, 이 성품을 닮은 새 사람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럼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진실하고 성실하시고 선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게으름을 청산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어서 나를 넘어 타인을 위해 구제하고 중보하는 것, 이를 통해서 선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기적처럼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행함을 봤다면 이제 언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사람의 언어는 어떠해야 합니까?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말씀이 신앙생활의 덕에 있어서 이 언어, 어찌 보면 행위보다 더 중요한 영역일지 모릅니다. 세 사람의 변화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을 할 때 에베소서에서 일정한 패턴을 갖는데요. 29절이 바로 그러합니다. 부정적 금지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수행적인 무엇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로 그 행동에 대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더 정확하게 25절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25절에서도 그 패턴을 채용하는데, 한번 25절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게 뭡니까? 이제 금지하는 거죠. 거짓을 버리라. 그 다음에 뭘 행하라 그러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패턴을 사용합니다. 29절도 마찬가지죠. 금지는 뭡니까? 29절 돌아오시면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럼 뭘 합니까? 수행, 선한 말을 해라. 이유는 뭐죠? 은혜를 끼쳐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도는 어떤 일이든 은혜와 덕을 끼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말씀의 패턴의 중요한 이 세 가지 중에 포커스는요, 수행 명령입니다. 두 번째죠. 수행은 뭡니까? 선한 말을 하라. 그거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것은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이유가 뭐죠? 은혜를 끼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한, 은혜를 끼치기 위한 언어 생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어찌 보면 행위의 변화보다 더 앞서는 것이 언어의 변화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도는 고백을 앞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도 고백을 앞세워야 됩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왜 합니까? 고백을 먼저 앞세우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 맨 앞에 누가 서죠? 맨 앞에, 물론 대장 대신 하나님이 있으시지만 물리적으로 누가 씁니까? 찬양대가 섭니다. 고백을 먼저, 찬양을 앞세우고 나아가죠. 예배도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고백을 앞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언어에서 은혜와 덕을 끼치는 고백을 앞세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요한가, 이게 30절 뒤에 보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고백을 잘못 앞세웠다가는 성령이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은 그럼 어떤 말일까요? 섬기고 이해하고 칭찬하는 말, 동감하는 말, 다 맞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욕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더러운 말은 이제 못된 말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육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은 전적인 육적인 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이제 목에서 나오는 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머리 안 거치고 바로 나오는 말. 그런 말은 실수가 많고 안 좋은 말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육적인 말은 영적인 프로세서를 거치지 않고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말이 뭡니까? 욕심, 내 유익, 내 경험, 생각한 대로, 평가한 대로 말하는 것, 그것을 금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못된 말의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언제 사용하시냐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나쁜 열매는 못된 나무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못된 말, 못된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못된이라는 것은 좀 의역하면 쓸모없는 나무다. 못된 열매를 맺는 건 쓸모없는 나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 육적인 말들은 너무나 쓸데없는 말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된 물고기 할 때도 이제 쓸데없는 물고기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나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합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실제 계시잖아요. 그것을 인식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심하거나 마음에 안 들어 할까봐 내 언어가 바뀌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언어 생활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적인 쓸데없는 말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 육적인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덕이 있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다시 말하면 영적인 말을 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적인 말이 있죠. 팩트라고도 하는데 사실적인 말이 있고요, 적절한 말이 있으면 적당한 말이 있죠. 여러분, 적절한 말은요, 애둘러 말하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뭐죠? 이 부정적 단어인데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행위가 거짓말입니다. 근데 적절한 말은요, 팩트와 다를지라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를 위해서 영적인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도요, 너 현실을 직시해야지 단점만 꼬집어서 늘 말해 보십시오. 건강하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덕을 끼치고 은혜스러운 말을 많이 해주는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넌 안 돼. 너 그 영역은 안 돼. 딴 걸 찾아봐. 그러지 마시고 힘을 줘야죠. 덕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그게 바로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말입니다. 팩트라고 해서 다 좋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주관일 뿐이죠. 여러분, 사람은 절대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사람은요, 다 주관적입니다. 결국 자신의 경험이고 자신이 들었던 말이고 자신이 판단한 말입니다. 그 말은요,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팩트라고 말하지만 언제든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적절한 영적인 말을 하는데 더 집중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육적인 말을 내려놓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말을 구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요, 침묵하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나는 쓸데없는 말인지 아니면 영적인 말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침묵하십시오. 침묵도 언어학적인 입장에서는 언어거든요. 좋은 언어가 사실 침묵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세워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설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단점을 꼬집어서 계속 팩트라고 널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자기 교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럼 선한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진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배운 언어의 습관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의 언어를 내려놓고 남들이 세상에서 보기엔 가식적이다라고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성도의 언어를 교회에서 많이 구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합니다. 진리 안에서 말하는 습관을 많이 가져야 하거든요. 사랑의 언어가 교회에서 말씀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가 주는 자유함, 진리가 주는 지혜로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시편과 잠언을 계속 읽으세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찬양의 언어, 거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의 언어,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에베소서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와 영혼을 찔러 쪼갭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언어가 얼마나 많은 덕을 세울 수 있습니까? 언어로 말이죠. 진리의 언어를 구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꼭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말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기뻐할 수 있는 새 언어를 구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의 강력한 도전을 받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파하고 영적인 수고로서 다른 일을 세워줄 수 있고,
언어의 생활을 바꿔서 못된 말, 쓸데없는 말, 육적인 말을 내려놓고 적절한 말, 진리의 말, 덕을 세우는 말을 구사해서 세 사람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세 사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